불안감을 이용하지 말라. 불안감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20장까지 유다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뭐냐 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 관계, 좋은 관계라는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의,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그게 좋은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로운 관계,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게 십자가의 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뭐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 능력, 그게 뭐예요? 이렇게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유지를 하죠. 그런데 뭐 항상 홀로 외톨이 있고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능력을 맺는 힘, 그게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혼 부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뭔지 아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출애굽과 광야거든요. 그때 우리 얼마나 사랑했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바알이 있죠. 바알 신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 지금도 우리 바알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풍요로운 거. 그다음에 다산. 이것도 뭐 풍요의 일종이죠.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는 거. 그거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원래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엉뚱한 바알이라는 다른 남자 향해서 나아가는 신부와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나의 성물이다, 첫 열매다. 그게 뭐예요? 최고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최고였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내 신부 건드리는 자 내가 재앙을 내릴 정도로 내가 그를 사랑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구나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몬드 100%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샤케드인데 나는 어떤 존재냐? 쇼케드.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100% 약속을 지키는 쇼케드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보통 남자나 여자나 다 맞아.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죠. 근데 인간의 약점이 뭐냐 하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 우리 다 그렇겠지만 확인이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랑이 확인이 됩니까? 나중에 열매로서 아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제가 볼 때 강상준 교수라고 제1교포 2세 교수님 계시거든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욥기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얘기라고 했어요.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다음 믿음의 길을 걷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군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믿고 갔다 그러는 게 그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도 욥이 맨날 뭐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나에게 물증을 주십시오 그럴 때 나중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뭐 사랑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아십니까?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먼저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실제로 내가 걸음걸이를 걷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열매 거두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거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하나님을 뭐 알아야 찬송을 하지. 아니에요. 찬송하면은 알게 돼요. 고백하면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 결혼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고백 안 하면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고백하고
그다음에 같이 걸음을 걷는 거죠.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과 순종. 고백과 순종. 하나님 그거 했다라는 거죠. 이거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순종이 있죠. 하나님의 순종이 뭐예요? 나는 변함이 없다니까. 쇼헤드. 나는 100%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완벽한 이유는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있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고백에 응답하면서 말씀에 응답해서 찬송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걷는 거.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두 번째, 걸어야 된다.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고 큰 상처가 됩니다. 최근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애들.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계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자기 애인데도 뭐 놔둬가지고 뭐 죽고 그런 애도 있고 그러대. 그때 그 아이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거꾸로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거. 나이 들고 힘없으니까 자녀들이 버려버리죠. 부모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자로부터 버림받은 스승. 그거 아세요? 제자가 스승 버리면 엄청 아파요. 또 반대로 스승으로부터 버림받은 제자. 너는 이 문화에서 나가 쫓아나 버리면 그것도 엄청나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만큼 불행감을 느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맨날 버림받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네가 나를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얼마나 사랑했니? 내가 모든 거 다 줬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고 만나주고 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너는 나의 성물이고 나의 첫 열매야.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울 때 신랑 저버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바알이라는 놈이 나타나니까 바알씨, 그죠? 미스터 바알. 그럼이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글로 빠지냐? 풍요와 다사를 준다 그랬더니 미스터 바알한테 빠지냐? 나 버림받았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외도잖아, 외도. 너 외도하는 걸 보니까 역겹다라고 해요. 역겹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신랑 찾으라 그러는 게 제사장인데 찾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 이거 신약에서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서기관이 무식해요. 알지도 못하고. 관리, 이건 목자들이거든요. 목자들은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은 이게 명확한 거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바알이 다 줬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나를 증거하라고 보낸 선지자가 어떻게 바알을 증거하냐? 외도하는 일에 일조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미스터 바알이 내게 신랑이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역겨운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바알을 증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도 가지만 저렇게 못 사는 나라들 좀 가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후진국 가면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증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느낌으로 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면 그 이름은 예수님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바알하고 똑같잖아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니까요. 이거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이건 바알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생명과 구원이 있어. 그게 맞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반대잖아요. 풍부 궁핍 처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요 다산 그거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할 수 있고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없다고 내가 뭐 일 못할 줄 알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자꾸만 물질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면서 내용은 바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엉뚱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목마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목마름이 많아요. 바닥에 불평이 많고 목마름이 있다 그러는 거는 예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딴 욕심, 미스터 바알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바벨론 같이 되길 원해, 애국 같이 되길 원해. 그래서 지금 너의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이고, 니네들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그거 백날 해봐야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그 비수 같은 말씀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인데 이제 두 가지 얘기예요.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러죠. 채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뻘짓 한다 그러죠. 뻘짓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백성들이 하는 뻘짓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하는 뻘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인 메시지예요. 이거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자유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남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착각.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뻘짓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심이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종교심이에요. 두려움 자극하고 불안 자극하고 그러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종교 영업이 돼요. 그죠? 두려움 자극하고 불안 자극하고 또 하나 뭐죠? 욕심. 뭐 이거 하면은 뭐 부자 돼, 뭐 엄청 뭐 생겨 이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종교심이 다 있어요. 인간은 두려운 존재거든요. 불안한 존재거든요. 욕심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거 준다 그러면은 돼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갖고 접근하는 것은 도둑놈 같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영적 지도자는 사기꾼.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뻘짓하는 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하는 게 자유라는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유 아니야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뻘짓한다는 거예요. 뭐야? 종교심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내 욕심하고 딱 맞아떨어져. 우리는 그걸 많은 순간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가 아니죠. 은혜 받는 건 뭔지 알아요? 나다의 버크라이스트 내가 부정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좁은 길 가는 게 그게 진짜 결단인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상하다. 여기만 가면 기분이 좋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러네. 불안한 거 이거 그 말씀만 들으면 난 불안이 사라져. 하나도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런 게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뻘짓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터진 엉덩이는 자유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불순종이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멍해고 나는 이 결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따라하면 자유로워. 탕자 같은 거죠. 아버지 따라하면 나는 자유로워. 이런 뻘짓 한다는 거예요. 뻘짓.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 떠나고 미스터 바알에게 가는 게 나에게는 자유야. 이 백성들 이게 뭐 무식한 자들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동경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시올이라는 건 나일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애굽시 또 뭐예요? 아수르. 그죠? 아수르 이게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니까 아수르시, 미스터 아수르, 미스터 아시, 아싸, 그래서 아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에시, 애굽시 이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나는 애굽시를 향해 갑니다. 나는 아수르시를 향해 갑니다. 그럼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그게 열심인지 발전기에 들
들 암나귀 같다 뭐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죠.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면서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자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부유물이에요. 둥둥 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됐죠? 다 떠 있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잡아다가 이렇게 묶어놔야 돼. 부유물 같이 떠 있잖아요. 승유화 안 봤어요? 승유. 넷플릭스 안 보나요? 돈 주고는. 이게 거기 보면 송중기도 둥둥 떠 있고, 김태리도 둥둥 떠 있고, 업동이도 둥둥 떠 있고. 그 왜 그래요?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UTS인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 지구 말고 있는데 거긴 중력, 인공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 다 뻗어버리면 우리 부유물 돼버려요. 둥둥 떠다니는 존재들. 그게 좋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줄 얘기 옛날에 많이 했죠. 연줄. 연 날리기 해봤습니까? 연 날리기? 연 날아갈 때요. 그 방패연 이런 거. 그럴 때 이게 연줄이 얼마나 그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줄을 끊어지면 떨어져요. 줄이 어떻게 하죠? 바람 불 때 이렇게 줄로 잡아당기면은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잡아당기면 더 뜨고, 잡아당기면 더 뜨고. 그래서 실리 그거 길이만큼 늘어뜨리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연날리기 요즘 잘 안 하나? 여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380장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면서. 주님의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뜨는 거예요. 연줄 끊어버리면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자유예요? 죽는 거지.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횟감이에요. 횟감 되고 싶어요? 매운탕 되고 싶어요?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해본 남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니까 사랑 못 해봤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떠나니까 사랑은 뭔지 모르는 거지. 제가 물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하나 딱 찍어서 말할 게 없어. 솔로몬의 아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없는 거예요. 1000가지를 따라간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보다 시바의 여왕이라고 잠깐 스쳐 지나간 여자지 그게 아내야? 어저께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시바의 여왕이라고. 욕 나오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잊지 마십시오. 자유에 대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착각이 있죠. 예배 떠나고 기도 떠나고 이렇게 맨날 모여서 예배해서 뭐래 그냥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줄 끊어진 연줄이고요. 연줄 끊어진 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유물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라고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마음껏 아내 얻으면 솔로몬 같이 사랑이 뭔지 모르는 남자가 된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터진 웅덩이가 뭐냐 하면 종교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심을 자극해가지고 사람 종교심이 다 있고요. 종교심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불안 심리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욕심 이용해가지고 끌어모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불안감이죠. 불안할 때 여러분 뭘 보면 안도감이 생기냐면 커다란 바위 보면 안도감이 생겨요. 막 불안하니까 엄청 큰 바위가 있어. 그럼 바위신이요 이러면은 좀 안도가 될 것 같아요. 바위가 날 막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큰 나무 있죠. 고목. 막 엄청 큰 나무. 조그만 나무 화분 같은 거에는 잘 안 느끼는데 막 엄청 큰 나무가 있어. 와, 이 나무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심 자극하는 놈들은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심 갖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죠? 뭐 옛날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 고목 이게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스리는 존재지 그거 숭배하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 커다란 게 있다 할지라도 야 멋있네 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나무 있으면 야 잘 자랐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큰 바위 있으면 야 이거 엄청난 건 바위인데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요즘에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게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신 뭐 이런 거, 권력신. 요즘에 외모도 그렇다. 외모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 두렵잖아요. 외모 없으면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그 기대감도 주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감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스려야 될 것들이지 숭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원초적으로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분리불안.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불안감에서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애가 정상적인 아이가 돼요. 자궁에 있을 때 평안하잖아요. 근데 자궁에서 나올 때 애가 탄생할 때 이게 죽음을 느낀대요. 야 이게 평안한 이 자궁에서 떠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확 나올 때 죽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도 자궁에서 나오는 어린애가 똑같은 걸 거라고. 나 죽는다 그럴 때 눈 떠보면 자궁이라는 세계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커요. 상상을 못하죠. 자궁은 엄마 뱃속 아니야. 엄마가 아무리 살쪄봐야 뭐 얼마나 배가 크겠어. 그게 다 세계인지 알았는데 나오면 이거 자궁에 있는 애한테 설명이 돼요?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설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나올 때 죽음을 느끼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자궁에 나오듯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그때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탯줄 자를 때 또 불안감 있고, 나 이제 어떻게 사노? 이제 어떻게 사노? 뭐 젖 먹고 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탯줄 끊으면 죽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분리불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애들 막 울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 그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유치원 못 보는 애 있어. 그렇지만 그 폐설에도 보내야 되죠. 왜 그래요? 분리불안을 떨어뜨려야 애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쳐다도 안 보죠. 재밌어가지고. 그죠?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그래서 단계마다 이런 분리불안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3월 달이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반이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6학년이 될 때 새롭게 반이 바뀔 때 기대감도 있지만 너무 불안했어.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날까? 옆에는 누굴까? 그러면서 처음에 3월 달에 처음 만나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5학년 그러면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려. 그러다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원수 돼버리지. 그죠?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분리불안을 극복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분리불안 여기서 못 떠나요. 사춘기를 잘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뭡니까?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인격체로 독립하는 거. 근데 사춘기를 잘못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에 또 한 번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애들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독립해야 되는 시기에 또 다른 그 마귀 세력 같은 게 있어. 그게 또래 집단의 힘이에요.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보세요. 보면은 다 똑같아. 외양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도 노스페이스 요즘 또 뭐 입나 뭐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선호도 비슷하고 여자애들 뭐 치마 길이도 비슷하고 뭐 잠바도 비슷하고 뭐 우리 한국 여자들 외국 나가 보세요. 그러면 청바지 딱 붙는 거 입고 뭐 배낭 그 느슨하게 메고 다니는 한국 애들 아니야. 그 딱 보는 순간에 알게 되잖아요. 한국 애들 다 그게 비슷비슷하다고. 그 왜 그럴까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누가 성장합니까? 그거에 따라가지 않은 애들이 인물이에요. 잘 보라고요. 지금부터 청소년께 잘 보라고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성공하는 거 물론 여러분 죽어서 못 보겠지만 잘 보면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주는 분리불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떠나가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고 그게 가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여기 떠나면 안 돼 이런 거고, 진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인생은 어차피 분리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은데 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생겨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분리불안을 극복 못하면 절대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절제하는 마음도 없어요. 맨날 징징대고 캥거루족같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고 이런다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떠나라 그거 아니에요? 분리불안이 있잖아요. 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렵지요. 근데 분리불안을 딛고 하나님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믿음의 조상되고 출발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그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도약해라. 그게 진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감 조성하면서 여기 떠나면 죽어. 그죠? 두렵지? 이렇게 하면 절대 두렵지 않아. 라고 묶어두는 거. 그래서 넓은 길 가게 만드는 거. 세상 대세 따르게 만드는 거. 똑같이 가게 만드는 거. 그게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위기 시대, 이게 풍요로울 때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게 백성들의 망침은 뭐냐면 자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게 자유다. 뭔 소리야? 죽으려고? 지도자들은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불안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이거 떠나면 죽어. 그러면서 이단들 특징 보세요. 그 맨날 그 교주들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꽉 붙잡아 매고. 근데 참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약하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딛고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 그때 엄청 큰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좁은 길 걸어갑시다. 넓은 길이 아니라.